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의 말씀 의지하고 그렇게 어른이 된다의 제목의 네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본문 말씀, 즉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의 말씀의 주제가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드러내도록 하라라는 말씀이라고 드렸습니다. 발전하는 모습, 살아있는 신앙, 자기의 신앙이 살아있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말씀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전념하는, 말씀을 읽는 것과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과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그러면 말씀으로 양육을 받을 것이다. 또 하나는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훈련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오늘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세번역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쓰던 성경이었던 개역 개정은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두 가지가 다릅니다. 하나는 내 몸을, 여기는 내 자신을 또는 훈련하라, 연단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이 쓰여진 원문 헬라어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오늘 제가 주로 이 얘기를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 이 헬라어에 나와 있는 뜻으로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경건은 신에 대한 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에 대한 태도, 신에 대한 적절한 태도, 이것을 경건이라고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 하면서 일상적으로 쓰는 경건이라는 단어와 뜻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헬라어 사전은 뭐라고 옆에다가 덧붙였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라고 했습니다. 경건이란 말을 하나님에 대한 적절한 태도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는 단어인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이른다라는 말을 본문은 향하여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적절한 태도인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향하여, 개역 개정은 네 자신을, 또 세번역은 몸을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네 자신을이라는 단어가 더 맞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번역은 그 다음에 또 몸의 훈련이라는 단어가 따로 나오기 때문에 이 단어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원문을 보면 네 자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적절한 태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지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훈련해라. 훈련하라는 말이 무슨 단어인가? 김나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날 짐나지움이라는 단어 비슷하죠. 이 김나조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우통 벗고 연습한다. 여러분 운동할 때 선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다 입고 합니까? 벗고 합니까? 벗고 연습한다. 운동한다. 그럼 이 단어의 본래 원형 어근이 옷을 벗는다라는 단어 동사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벗어 제끼고 연습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운동선수들에게는 연습한다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그런데 군대에는 이 단어가 훈련한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제일 끝에 어떤 뜻이 하나 더 붙어 있는가 하면 괴롭힌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사전적인 해석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경건을 연습하라는 말이 무엇인지 벌써 딱 와요. 재미있도록 훈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재미있도록 연습하는 사람은 없다가 말이에요. 우통을 벗고 괴롭도록 자기 자신을 연습시키고 단련시키고
훈련시켜라, 그런 뜻이에요. 이 헬라어 원문을 가지고 제가 말을 풀어봅니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라, 또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적절한 태도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습시켜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가 될 때까지 옷을 벗고 달라들어서 네 자신을 단련시켜라,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적절한 태도, 그것이 바로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마치 운동선수들이 우통을 벗고 힘이 들지만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연습을 하듯이, 또는 군인들이 마치 전쟁을 하듯이 그냥 정말 땀을 피같이 흘려가면서 훈련을 하듯이 그렇게 연습하고 네 자신을 단련시키고 훈련하라, 이런 뜻이 됩니다. 이 말씀을 줄여서 8절은 경건훈련이라 이렇게 썼습니다. 경건훈련. 그러니까 이 경건훈련이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상태가 몸에 배도록, 여러분 연습하고 훈련 왜 합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연습 때의 땀이 실전에서의 핏방울을 대체한다. 열심히 연습한 사람은 시합 때, 선수들은 시합에 할 때, 또는 군인들은 전투할 때 이게 나타난단 말이죠. 그것을 염두에 두고 괴롭지만은 우통을 벗고 그냥 군인들이 훈련하듯이, 운동선수들이 연습하듯이 땀을 쏟으며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라. 뭐 하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지에 이르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가 몸에 배도록. 연습하는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연습을 많이 하면 이렇게 몸에 밴단 말이죠. 군인들도, 훈련을 많이 한 군인들은 그게 몸에 배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을 향한 적절한 태도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내 삶에 배도록 연습하고 훈련하라라는 말입니다. 왜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물론 이것의 마지막 목표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경건은 훈련을 통해서 자란다, 그 말이에요. 훈련하지 않으면 자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다리라가 아니잖아요. 경건함에 이르도록 기다리라가 아니잖아요. 저절로 자라도록,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자라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네 자신을 괴롭혀서 훈련하고 연습하라, 연단하라, 단련하라. 왜? 그냥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삶이 되거나 우리의 믿음이 되거나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저절로 하나님을 내가 정말 경외하게 되었다, 두려워하게 되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습하고 훈련해야 경건함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훈련 없이 저절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경, 그런 단계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 운동과 전투와 경건이 같다는 거예요.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 나도 모르게 그런 자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연습하고 훈련을 해야 그게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래야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또는 내가 종교활동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런 데 달려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믿음이 자란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내 태도가 점점 바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한 내 태도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을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이 곧 믿음이 자라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장성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는 믿음이에요. 커지는 믿음. 그러면 완전히 장성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몸에 밴 사람. 그래서 삶의 모든 것이 그것을 바탕으로 저절로 움직여지는 사람. 이게 성숙한 믿음이고 이게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경건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이 많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다. 그러면서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두 가지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이유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슨 유익이 있다? 장차 올 세상, 저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유익이 뭐에 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 이 경건에 달려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이나 말씀을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건스럽게 두려움을 가지고 조심하면서 대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아무리 읽어도 그 말씀이 내게 정말 살아 움직이는, 역사하시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다. 그 차이가 뭐냐? 경건한 믿음이냐 아니냐. 하나님에 대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존경과 높임과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심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들도 성경을 압니다. 기독교를 말살시키려는 사람들도 성경을 압니다.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런 책을 담대히 쓰는 사람도 성경을 우리보다 더 잘 아는 사람도 많습니다. 기독교를 아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성경을 잘 알아요. 그들과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아니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열심히 밤낮 없이 기도하는데 기도했다는 것 빼고는 기도가 잘 안 이루어질까?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조배 목사 같은 사람은 내가 볼 때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기도하면 이루어져. 평도 낮고 이 무슨 조화인가? 예, 여러분 오늘 그 해답이 하나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다?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자, 경건 지금까지 많이 설명했으니까 대입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는 기도를 들어준다. 제가 어렸을 때예요. 근데 그 마음이 지금도 있는데 교회를 가보고 참 놀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더라고요. 그 기도하는 걸 내가 가만히 어느 날에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는 걸 듣고 있었어요. 큰 소리 여러 사람들이 이제 자유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 듣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주 그냥 자기 큰아들 대하듯이 또는 말 잘 안 듣는 모성 대하듯이 뭐 협박도 했다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의 본을 설명할 때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얘기하셨죠. 이 기도는 여러분 이 직업을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바리새인이냐 세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는 기도를 목을 꼿꼿하게 들고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합니다. 제 하나님 말씀 율법 하나도 어긴 게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예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감히 뭐를 들지 못하고 얼굴을 들지 못하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중요한 자세,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죄인인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두려운 존재인가 하는 것을 그러나 감히 아뢰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요? 경건한 자.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혼돈하시면 안 돼요. 경건한 자 뒤에 제가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는 자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열심히 예배 드리는 자,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는 사람, 집에서 가정 예배까지 드리는 사람,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고 경건을 교회를 하는 사람, 이렇게 착각을 하시면 이 단어가 아닙니다. 전혀. 저 오늘 설교의 주안점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그게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참 저 집사람은 경건해. 그 경건이 아니에요. 그 경건이 아니에요. 그 경건이 아니라 예배당에 오는 것조차도 쭈삣쭈삣거리고 내가 감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죄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사람, 즉 경건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제가요 이 설교 굉장히 힘들게 준비했어요. 왜? 이 뜻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혹시라도 다른 뜻으로 전해지고 있는 말씀이 없을까 신구약 전부를 다 뒤졌어요. 경건하다, 두려워한다, 경외한다, 또 거꾸로 불경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경외함이 없다까지 다 뒤져봤어요. 혹시 제가 알고 있는 이 말씀과 다른 말씀이 있을까 하고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경건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 알고 창조주시오 하나님이신 줄 알고 감히, 이 감히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고 두려워하는 자세.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자기하고 맞짱 뜨자고 덤비는 사람한테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협박해. 하나님 안 해주기만 해봐. 내 교회 나오나 봐. 이게 어디 감히? 예? 어디 감히?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황제 앞에서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임금 앞에서? 임금하고도 이 부부가 되면 또 맞먹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 임금도 부부싸움을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부부싸움 하다가 이 왕비가 열이 나갖고 그냥 임금 얼굴을 확 핥혔어. 어떻게 됐죠 나중에 그 왕비? 사약받아 죽었어요. 그 가족 전부 멸문당했어요. 여러분 내 신랑이라도 상대가 누구예요? 임금이잖아요. 왕이잖아요. 황제잖아요. 거기도 조심합니다.
지금 누구에게 기도한다고요? 하나. 전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더더구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태도가 점점 하나님과 맞짱 뜨는 자세로 나가는, 무슨 하나님을 아주 큰 종 부리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렵게 여기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런 사람에게는 재난이 홍수같이 밀어닥쳐도 미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고 베드로후서 2장 9절과 시편 32편 6절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경건한 사람을 시련에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사람을 벌하셔서 심판날까지 가두어두실 줄을 압니다.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제 일생 동안에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온전한 자세에 이르도록 노력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모든 일에서 하나님하고 이름을 부르는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아서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자세에 이르게 될까? 도대체 목사를 몇 년 하면 그렇게 될까? 설교를 몇 번 하면 그렇게 될까요? 이 경건을 제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미 알아들으리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국어 사전만 찾아보셔서도 경건이 태도나 자세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자를 먼저 풀어봅니다. 공경할 경, 정성건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성을 다해서 공손히 대한다. 정성을 다해서 공손히 섬긴다. 상대가 내한테 귀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귀중한 사람이지.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을 정성을 다해서 내가 공손히 이렇게 합니까? 배 목사, 떡 하나 먹어. 이렇게 가져주는 성도님이 저에 대한 태도는, 아유 목사님 혹시 이 떡 좋아하시는지 좀 드십시오. 이 사람하고 태도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건 아시겠죠? 죄송합니다. 저한테 예를 들어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한테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헌금 받아. 하나님 나 오늘 아침부터 기도했다. 이러는 사람, 이게 경건한 사람입니까? 이게 공손한 사람이에요? 이게 상대를 높이는 사람이에요?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표준 국어 대사전이라는 사전이 있습니다. 이게 공손히 받들어 모시고 조심히 삼가고 철저하고 엄숙하다.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만 생각하면, 하나님 이름만 부르면 저절로 옷깃이 여며져. 내가 공손해져. 내가 조심하게 돼. 내 스스로 삼가하게 돼. 그리고 내가 어디 잘못된 데가 나를 철저히 돌아보게 돼. 그리고 숙연해져. 자, 이런 사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기만 하면, 하나님을 생각만 하면 까불어, 맘먹어, 조심이 없어. 어느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경건이 이런 뜻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경건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제가 이 설교 때문에 책을 무려 5권이나 또 샀어요. 성경 뒤지는 거 빼고. 왜? 내 생각이 틀렸냐 안 틀렸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첫째, 세속적이지 않은 사람, 특별히 쾌락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을 경건하다고 말을 해요. 자,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경건하다고 말해요, 안 해요? 그죠?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술을 입에도 대지 않습니다. 예, 저는 예수님을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제 몸을 굴뚝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네, 저는 그런 것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경건해 보입니까? 술잔 앞에 놓고 주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이 경건해 보입니까? 여러분의 웃음이 더 물어볼 필요 없다 그 말이죠. 우리 머릿속에 이런 게 꽉 들어있어요. 이런 게. 세속적이지 않은 사람, 쾌락적이지 않은 사람, 그리고 절제하는 사람. 다 시간 맞춰 자고 시간 맞춰 일어나. 정해진 시간에 큐티를 해요. 특별히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눈에 두드러지는 종교적인 활동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한다, 적게 한다? 많이 한다. 말씀을 자주 읽는다, 안 읽는다? 자주 읽는다. 묵상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예배를 자주 드린다, 안 드린다? 드린다. 찬양을 한다, 안 한다? 이걸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경건한 사람. 이걸 안 하는 사람은 저거는 예수 믿고 집사지만 저거는 순 엉터리야. 저거는 경건치 못한 사람. 과연 그 말이 맞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경건회 또는 경건의 시간. 여러분 혹시 수련회나 선교를 가면 아침마다 혹은 저녁에 모여서 여러분들끼리 뭐를 갖습니까?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때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시간을 갖는다가 성경대로 경건의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뭘 하는 걸 말합니까? 미니 예배, 약식 예배. 그렇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말씀 나누고 이런 시간을 정규 예배처럼 예전적으로 드리지 않고 우리끼리 모여서 하는 것, 혹은 개인이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경건회 또는 경건의 시간이라고 써왔습니다. 이게 우리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는 걸 보이느냐 하면 경건은 세속적이고 쾌락적인 걸 멀리하는 절제된 생활과 더불어 종교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을 자주 많이 정해놓고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회 때 보세요. 기도, 말씀, 묵상, 찬양. 그렇죠? 이거 하고 이제 오늘 우리 선교 활동한 서로 보고 나누고 있었던 얘기는 내일 준비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흩어져. 그 다음날 지금 자고 일어나서 또 뭐부터 모여? 경건회부터 모여. 무슨 마음이죠? 우리가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 하나님 앞에 작은 예배 먼저 드립시다라는 마음이죠. 이렇게 하는 걸 경건하다고 말을 해요. 이걸 제가 한번 안 해봤어요. 제가 전도사 하면서 수련회 가서 그랬더니 교사 회의 때 수련회에서 우리 전도사님은 날라리야 대놓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왜요? 경건회 안 했잖아요. 경건회 안 한 사람? 뭐가 없는 사람? 경건이 없는 사람. 그래서 난 속으로 나 하나님 누구보다 두려워하는데 내 매 시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인데 내게 경건의 시간이 없다고? 소예배를 안 드렸다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말씀 잠깐 나누고 묵상하고 주기도로 안 마쳤다고? 그런 일을 자주 안 했다고? 여러분 성경이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꾸며낸 경건이다. 골로새서 2장 23절입니다. 모양뿐인 경건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양뿐인 경건이라던 말이 매우 중요한 말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모든 껍데기는 실속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안에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모양뿐인 경건이라는 말은 너무 좋아 보여서 딱 열어봤더니 안에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 드러낸 행동과 다르더라는 거. 아니, 이걸 성경이 크게 꾸짖고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서 네가 먼저 돌아서라, 배척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경건은 행동이 아닙니다. 내가 아침에 성경을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 기도를 시간 맞춰 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묵상을 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큐티를 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손을 들고 찬양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경건하냐 아니냐를 말하는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게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려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이미 몸에 젖어 있는 생각과 너무 많이 다르지 않을까. 자, 경건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태도입니다.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를 경건하다, 경건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내가 이런 종교적인 활동, 의식적인 활동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했느냐 안 했느냐가 경건하다, 경건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구약 성경을 거의 다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경건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경외한다라는 단어가 전부 같은 단어예요. 원어는 그게 뭐냐, 야레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야레. 무슨 뜻인가 하면 경외하다,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라는 뜻이에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였어요. 찾아봤어요. 유세베이아라는 이 글자 똑같습니다. 경외하다,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누구를? 하나님을. 반대말도 찾아봤어요. 반대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함부로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한다. 좀 지루하시겠지만 제가 한 번만 더 얘기하게 해주십시오. 성경을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기도하고 묵상하고 찬송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묻는 말이 경건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왜 읽었느냐, 왜 안 읽었느냐, 예배를 왜 드렸느냐, 왜 안 드렸느냐.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는 거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가 중요하다는 거. 왜? 내 마음의 동기, 목적, 이유, 의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차려진 의식을 날마다 거행해도 뭐가 없으면, 진심인 왜가 없으면 그건 만들어진 경건, 꾸며진 경건이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그 행위의 동기, 의도, 이유, 목적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의 바탕이 되는 태도와 자세, 즉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경건에 대한 성경에 아주 진지한 권고가 몇 개 있습니다. 첫째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제가 앞에 설명했던 것입니다. 모양뿐인 경건.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피하라, 배격하라, 이런 과격한 단어예요. 뭐라고요? 겉으로 나타나 있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 없는 경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정말로 신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런 경외심 때문에 하나님을 잃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집사, 권사로 성경을 몰라서 되겠느냐,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일상의 행동과 분리된 경건을 속이는 경건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을 우리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죠. 새벽마다, 저녁마다, 그리고 직장에서 점심시간에도 큐티를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세속적인 데 가자 그러면 절대로, 회사 회식에서, 군대 회식에서도 빠따를 맞아가면서 술을 입에 대지 않았어. 절대로. 노래방 가자, 안 갔어. 네? 흥청망청거리는 그런 곳에 가지 않았어. 세속적인 야합하지 않았어.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살았어. 그런데 나머지 시간에 그는 살짝 다른 사람 뒷담화를 까요. 그는 조금씩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해요. 성경 지금 야고보서가 말하는 게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 경건하다는 소위 삶을 열심히 사는 사람, 그러면서 뭐를 못 다스려? 자기의 다른 삶. 그렇게 떼어놓은 시간 빼고 나머지 시간이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도산 안창호 선생이 뭐라고 그러어요? 죽어도 거짓말을 하지 말자. 이게 누구의 모토가 되어야 되느냐면 기독교인의 모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경건한 사람의 모토가 되어야 돼요. 열심히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요절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외우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사업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살짝 거짓말을 해요. 적극적인 거짓말은 아니지만 살짝 사실과 비틀린 이야기를 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신앙은 꽝입니다.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비어있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이 뭘까요? 참된 경험. 우리나라 말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경천애인.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한다. 이게 바로 경건을 그대로 표현한 단어예요. 경건, 경천애인입니다. 제가 오는 이 길목에 고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벽에 써놨어. 경천애인. 그게 경건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공경은 빼놓고 사람만 사랑하는 거, 이거는 운동권이에요. 예? 이거는 인문주의자들이에요. 이거는 사회학자들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하고 사람을 사랑 안 해. 요건 바리새인이야. 요게 헛된 믿음, 헛된 경건, 꽝이야. 이 둘이 같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새 속에도 물이 들지 않는 것,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내 속에 성령이 거하시고 계시는데, 내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됐는데 때문에라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저들을 사랑하니까 내가 저들을 돕는다. 이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건의 대표적인 사람, 참 놀랍게도 사도들이 아니에요. 저는 그 중에 한 사람을, 가이사랴에 있었던 고넬료를 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다리아 군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들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면 안 됩니다. 오늘 배 목사가 경건해지려거든 기도 때려치워라 그랬다. 말씀 읽지 말라 그랬다. 큐티하지 말고 새벽기도 하지 말라 그래. 저 그렇게 말한 적 없거든요. 저 그러면 무지 억울하거든요. 보세요.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왜 기도하느냐가 다른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지금
피지배 민족인 유대 백성을 돕는 이유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천함으로 애인했단 말입니다. 물론 개인 경건 생활, 훈련, 기도한다든지 말씀을 가까이 한다든지 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그 바탕,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라 해야 돼. 혹시 기도나 말씀이나 찬양이나 예배나 묵상이 여러분에게 어떤 공로가 될까 봐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사람으로 인정받고자, 아니 다른 사람보다 나는 나은 사람이라는 자기 인식 때문에 하시면 꽝이 됩니다. 그건 경건이 아니다. 자, 이 본문 갖고 너무 여러 번 설교한 것 같으네요. 경건함에 이르도록 당신을 훈련하십시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내 모든 생활이나 활동의 근저가 하나님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저절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연습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 그러면 뭐가 드러난다?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 믿음이 자라는 모습, 그대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 그대가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게 저절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혹시 우리 가운데 모양뿐인 경건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그보다 먼저 뭘 추구해야 되겠어요?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 내 삶을 돌아보면서 이 삶의 모든 이유가, 근거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냐 아니냐를 살펴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시고 영생의 약속을 주실 그런 참다운 믿음, 하나님을 경외함이 몸에 밴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그렇게 되면 저희 교회는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런 날을 꿈꿉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경건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인간적인 경건의 모습들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경건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